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 가지 분주한 계획과 또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사울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는 로마의 황제보다 더 크신 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이 정말 최고임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분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하디 천한 집안에서 그것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적인 권세도 학문도 재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런 분이 결코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 역시 철석같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울은 어려서부터 대표적인 바리새인 가정에서 아주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꿈이었던 로마의 시민권도 당당히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십자가 위에서 허망하게 죽은 사람이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보다 큰 것은 고사하고 자기와 비교해도 예수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 보였습니다. 사울에게 있어 갈릴리의 예수는 우매한 사람들을 꿰어서 선동하다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은 한심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심한 인물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격분하여 사울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일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그들을 모조리 다 잡아들이겠다라고 살기가 등등한 채 길을 가다가 거기서 사울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강렬한 그 빛에 그의 눈이 잠시 멀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눈은 잠시 멀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영적인 눈은 다시 새롭게 떠졌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상적인 명예와 자랑들이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제는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돌을 던지던 그가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질하던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결박을 당한 채 매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평생 가난이라고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가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는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차세대 리더로 추앙받던 위치에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가 되어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장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자신있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지금 당하고 있는 자기의 처지에 대한 조금의 후회나 안타까움이나 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확신과 자신감에 차 있는 목소리로 그는 외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근원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울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이 되셨고 바울은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나 어떤 놀이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을 그어본 적이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그 금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습니까? 손에 막대기를 들고 먼 곳을 바라보면서 움직이지 않는 그 먼 곳을 바라보며 거기를 바라보며 이렇게 선을 그으면 선이 똑바로 거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똑바르게 긋겠다고 땅을 보면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나중에 보면 그 선이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틀려져 있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며 정말 본받을 만한 것을 본받으며 따라야 할 것을 따라해야 합니다. 기독교 3대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론,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 세 번째가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의 영문 제목이 The Imitation of Christ입니다.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흉내를 내고 따라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흉내를 자꾸 내다 보면 그러다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자신있게 말하고 싶으십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반듯해지고 또한 아름다워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닮아가는 것이 인생을 가장 고귀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눈물을 흘릴 만큼 정말 가슴 아파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의 이 경고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선 그들의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삶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남들이 이렇게 부러워해야 할 만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꺾여진 화병에 꽂혀있는 꽃과 같습니다.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 불과 일주일, 2주일만 지나면 그 꽃들은 다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 배를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19절을 다시 읽어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를 믿는 그 목표와 목적이 잘못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벌어질 비극이 바로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결국에는 그냥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잘못 믿어도 크게 잘못 믿는 것입니다. 저는 남자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때도 참 이상한 말들 많이 들었습니다. 배우고 싶으세요? 남자고등학교. 예. 남자들만 다니는 고등학교. 대부분 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근데 고3 때 선생님들이 가끔 종종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학력고사에서 10점이 오르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열심히 공부해라. 점수 잘 받아라. 왜 그렇습니까? 공부하는 목적을 인생의 성공과 돈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오로지 자기 출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출세하면 예쁜 아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말들을 선생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궁극적으로 인생에 얼마나 정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성숙하게 사느냐와 공부를 잘하는 것과는 그다지 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망치고 망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서 공부만 열심히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정확해야, 올바라야 예수님을 제대로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결과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데 우리는 그저 내 안에 갇혀 있기에 예수님을 여전히 그냥 내 생각과 내 틀에서만 편안하게 적당하게 그렇게 예수를 믿으며 여전히 그냥 세상적인 복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비록 지금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세 가지의 잘못된 신앙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욕망이 믿음을 앞지를 때입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친 삶에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예배의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위로와 치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위로와 치유는 단지 예배를 통해 오는 결과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배가 좋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내가 위로받고 내가 격려를 받으면 내가 감동을 받으면 그 예배는 좋고 좀 나하고 안 맞는 말이 있거나 좀 기분 상하는 말을 듣게 되면 시험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예배가 정말 은혜가 되셨습니다. 사실은 내가 완전히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밖에는 구원이 없을 때 그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예배실에 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됩니다. 내 자아가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예배는 결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죽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리켜 우리는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욕망은 내가 살면 살수록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내 목적,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을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표현을 빌리자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할 때입니다. 본질적으로 진정한 사랑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쁘고, 그냥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 그냥이라는 말처럼 이렇게 아련하고 정과 사랑이 깊어 보이는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전화를 합니다. 일하다가 전화를 받은 바쁜 딸이 말합니다. 왜 엄마? 왜 전화했어? 그냥 했어. 아버지가 생각난 아들이 전화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바빠 죽겠는데 왜 전화했어? 그냥 했어요. 사실 무슨 목적을 위해서만 전화하고 연락하고 만나는 관계는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만 만나고 또 기도하는 분이십니까? 협상을 위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하나님과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지금 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이거 원래 약속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면 재미없습니다. 심지어는 저 계속 그러시면 저도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떠납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어떠한 분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짊어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어느 마을에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절이 그 마을의 영적인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 교회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마을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절의 스님들까지도 무의식 중에 할렐루야 이런 말들이 어머나 아유 하나님 아유 주여 이런 말들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절의 주지 스님이 이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님들을 다 모아놓고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이때 한 아주 어린 동자 스님이 나와서 자기가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포교 행위를 그만두도록 강력히 요청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지 스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동자 스님이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님,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런데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에 이르렀던 것 같이 바울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부활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난을 외면하는 것, 도망치는 것, 회피하는 것, 부활의 영광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는 마지막 21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가족 여러분, 감옥으로부터의 희망 메시지 오늘 10번째로 살펴본 말씀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에서 전해 내려오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야기 하나를 드리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궁궐에 그 보석 만드는 보석 세공사를 불러서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항상 지니고 다닐 만한 반지 하나를 만들고 그 반지에 글귀 하나를 써넣어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을 때 그 글귀를 보고 우쭐해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되며 또한 견디기 힘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여야 된다. 너무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반지를 만들었지만 그 글귀를 쓰지를 못해서 이 세공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글을 새겨야 되나 다윗 왕의 마음에 들어야 될 텐데 도저히 그 말이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지혜로움으로 아주 소문이 자자했던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써넣으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세공사가 의아해하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승리의 순간에 그 글귀를 보면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만약 절망에 빠졌다면 이내 표정이 밝아지고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의 이 세상 일에 빠져서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문을 떴고 그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보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당당하고 또한 겸손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